남우석 가모니볼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날씨도 따뜻한데 마음도 따뜻하시고 늘 행복하기 바랍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저번 시간에 부산에서 한 그 법문을 직접 시청이거나 직접 아니더라도 그 동영상으로 나중에라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적으시구나. 저번 시간 거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다시 갑니다. 그 보시면 그와 같이 반야의 눈을 부족한 중생들은 적고 무명에 빠지고 미혹한 중생들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념하셔야 될 건 반야라고 안 나오고 반야의 눈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 나와요. 또는 이제 전에 91겁 전에 윗바시 부처님은 부처님의 눈이라고 나와요. 우리 금강경에서 봤던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다 보세요. 그 중생들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즉 반야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요. 볼 수 있다. 그 숙명통에서도 수 없는 전생을 다 보는 거, 그게 반야의 눈으로 보는 거고, 천한통으로 중생들이 죽어서 어디 가나 보는 것도 반야의 눈이고, 거기엔 눈이란 단어는 안 나왔어요. 신통에는. 근데 반야 하면은 그냥 가로 열고 의 눈, 가로 닫고로 보시면 돼요. 아까 뭐 과거를 보던 용모를 보고 전생을 보고 이런 게 다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눈은 아니다. 반야 자체는 형체가 없는데 볼 수가 있다. 이거를 여기시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그 반야의 눈과 무명에 빠진 중생 미혹하는 대꾸법으로 나왔어요. 대대한다. 반대예요. 반야의 눈과 무명은 반대예요. 너무 지당한 게 저번 시간에 했어요. 반야의 구족은 명지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반야의 구족이라는 건 반야 100%, 반야의 완성 이꼬르 명지, 명지 이꼬르 해탈. 명지는 12연기에 무명이 소멸한 게 명지. 명지는 12연기가 소멸했다라는 건 색수상행식이 소멸한 거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지는. 마음은 완전 제로가 된 거예요. 상수멸이에요. 이꼬르. 상수멸 이꼬르 명지. 잘 여기셔야 돼요. 마음은 아예 없다. 마음은 없는 게 반야의 완성이다. 지금 반야의 완성, 반야의 눈. 이 반야의 눈 이렇게 나온 게 이게 100% 반야를 얘기한 건데, 여기선 무명의 반대말, 무명의 대꾸법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명이 소멸한 거다. 12연기가 소멸한 거다. 세상이 소멸했다. 괴로움이 소멸했다. 그게 반야의 눈이요, 이꼬르 명지요, 이꼬르 해탈이요, 이꼬르 상수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게 이게 바로 본다인데, 보통은 대다수의 중생들은 네 가지 진리 사성제를 이해한다. 마음으로 머리로 안다. 이렇게 여기지만 높은 공부된 사람들은 사성제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다. 본다예요. 그 문장들도 본다예요. 보면은 안다. 그렇게 일단 여기시죠. 예. 그렇게 한다. 그 알랄라 깔리마 부처님께 7번째 삼매를 가르쳤던 사람이죠. 부처님 깨닫기 전에. 그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니까 보니까 7일 전에 죽었다라고 신들이 알려줬고,
신들도 알려줬지만 나도 알았다. 나도 보았다. 지화견이 일어났다. 죽었구나다라는 알았다만이 아니라 보았다 해요. 일주일 전에 죽은 걸 보았다. 직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교리문답의 경우도 무엇을 반야로 봅니까? 여기 뭐 마찬가지로 알아야 하는 법을 봅니까? 나온 게 암과 봄 두 반이요. 반야의 눈으로 알아야 하는 법을 본다. 아까도 앞서 설명했지만 대다수의 중생은 법을 이해한다, 마음으로 안다라고 여기지만 안다만 나온 게 아니고 알아야 하는 법을 보아야 합니까? 보는 게 더 높은 경지예요. 와서 보아라. 부처님께서 법을 와서 이해해라가 아니라 와서 법을 보아라. 보아랍니다. 그런 거고, 뭐 대념처경에 안이비설신이를 반야로 보고 색성향비촉법을, 이거 신수신법의 법에 나오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를 반야로 보고 색성향비촉법을 반야로 보고, 이러면 세상 다 본 거죠. 안이비설신은 누구죠? 나. 색성향비촉법은 나 외의 세상이죠. 둘 다를 반야로 보면 세상 전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바깥의 세상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생긴 장애, 이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애예요. 그것까지 반야로 본다. 즉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그 둘 사이의 접촉으로 벌어지는 그 행식, 식인데 그 전체의 마음도 반야로 본다. 요약하면 반야로 이 세계 전체를 본다? 맞습니까? 예, 반야로 이 세계 전체를 본다예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 내가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계율 100%라고 내가 내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이거 수다원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다함, 한 번만 도우면 해탈할 사람, 개는 완성. 이거 아니네. 사다함은 이겁니다. 개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이랑 같죠? 그런데 수다원이랑 다른 거는 욕망과 성냄이 뭐라고 나왔죠? 더 희박하다예요. 수다원보다. 그러면 삼매 어느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수다원보다 삼매가 어떻게 되겠죠? 더 됐겠죠. 반야도 똑같은 어느 정도 했지만 수다원보다 반야가 더 됐겠죠. 부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아나함은 문제가 개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예요. 아나함 누군지 아시죠? 불환자. 정거천에 가서 사선천에 가서 밑으로 떨어지진 않고 거기서 해탈하실 성자죠. 그런데 문제는 계율 100%, 삼매 100%인데 반야가 100%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삼매 100%인데 반야 100%가 아니야. 이 얘기는 삼매를 완성해도 반야는 완성을 못한다죠. 이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잘 잡히나요? 삼매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삼매의 완성은 마음의 구족. 마음 얘기예요, 삼매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야의 구족은 신통이다. 육신통과 뭐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이에요. 반야의 구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봤어요. 반야의 구족 이꼬르 명지, 이꼬르 해탈, 이꼬르 무명의 소멸. 근데
거기서 먼저들 이해했어야 되는 게 12연기의 소멸이라는 건 마음의 소멸 맞습니까? 마음의 소멸, 세상의 소멸 맞아요? 12연기 자체가 괴로움의 생겨남, 이 세상의 생겨남, 마음의 생겨남이거든요. 12연기의 첫 번째 무명 말고 두 번째 행, 세 번째 아뢰야식. 행과 식이 소멸했다는 건 마음은 없다는 소리예요. 그지? 예. 마음이 없으니까 반야의 완성은 마음이 없다예요. 마음이 없는데 뭐가 있죠?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뭐가 있죠? 명지가 있죠. 12연기가 소멸했을 때. 근데 명지 이꼬로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반야의 완성이라고.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뭐가 있죠? 반야의 완성이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소멸했을 때 궁극의 반야가 있어. 그러면 반야가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전혀 별개죠. 오히려 반비례요. 반비례다. 수학적으로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반야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면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반야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로. 근데 마음이 아닌 반야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가 계율삼매 반야까지 가는 거예요. 반야가 없다면 계율삼매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공부가.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라고 정의하셨는데 실제로 마음의 구족이 마음이 많아지는 건가요? 마음이 없어지는 쪽이 삼매예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되고 더 없어지는 게 삼매 아닙니까? 마음의 구족은 마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백지장같이 되는 거예요. 천위의 오염원들을 다 빨라고 그러잖아. 욕망과 성냄을. 그래서 하얀 깨끗한 천이 되라고 하잖아요. 마음은 본래 깨끗하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구족이라는 건 삼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질 때 반야가 드러납니까? 드러난다. 그래서 아나함을 보면 계율 100%, 삼매 100%인데도 반야는 100%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살펴볼 텐데요. 그 밑에 가면 개정의 100%죠. 드디어 이게 해탈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게 아나함과 비교해서 아나함은 마음의 완성이 됐는데 삼매가 완성이 됐는데도 반야가 100% 아니었어. 근데 아라한은 100% 완성을 하고 거기서 플러스 뭐가 있었길래 반야가 완성됐다는 거죠. 플러스 그 무엇이 뭐냐. 그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만 더 보면은 부처님께서 안고따라 니까야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은 본래 홀로 빛난다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는데 그 빛난다의 밑에 주석감은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뜻처럼 그게 빛난다가 아니라 마음은 홀로 깨끗하다가 맞아요. 마음은 홀로 깨끗하다.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서는 마음이라는 건 하얀 천에다가 얼룩덜룩한 욕망과 성냄의 색깔들을 칠한 거다. 오염원. 그 오염원들을 지워야 하얀 천이 깨끗해진다. 이런 표현들 나오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염원, 위에 하얀 천 위에 칠한 색깔들을 빨아서 세탁해서 빼버리면 그 밑에 하얀 깨끗한 천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치 도화지 위에 색칠을 열심히 했으면 그 색깔들을 지우면 도화지가 드러난다라는 표현처럼 이거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부처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셨는데 어떨 때는 마음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셔요. 개발. 개발이란 단어만 들어보면은 앞서서 얘기한 도화지 위에 색들을 지워야 도화지가 드러난다라는 게 잘 생각 안 나죠. 개발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거든. 전달됩니까? 앞서서는 도화지 위에 더러운 색깔들이 칠해져 있으면 색깔만 지우면 도화지가 드러난다. 이런 언어로 문장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하얀 도화지는 생각이 안 나죠. 뭐 개발을 해야 되나 봐 이렇게 되잖아. 이때 앞에 얘기가 오히려 본론적인 거예요. 뒤에 개발이라는 단어는 부처님이 쓰셨어요. 이거는 쪼가리 방편이야. 이유는 뭐냐면요. 왜 어떨 때 개발이라고 쓰냐면 나쁜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에서 좋은 행위를 개발해야 된다 할 때 개발을 쓰는 거예요. 좋은 신구의. 그런가요? 그건 개발이죠. 근데 그 개발이 궁극인가요? 마음에서? 그건 과정이에요. 마음에서 궁극의 목적은 뭐죠? 나쁜 행위에서 좋은 행위를 개발한 다음에 좋은 행위를 내버려둬야 되나요? 좋은 행위도 지워버려야 돼. 도화지 위의 색깔들을. 궁극에는 도화지가 다 드러나야 돼. 그런가요? 그러나 과정에서는 맞바로 도화지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색깔들이 기왕이면 나쁜 색도 칠해져 있고 좋은 색깔도 칠해져 있으니까 나쁜 색깔에서 좋은 색깔로 가고 좋은 색깔마저 지워버려서 하얀 도화지가 나와야 돼.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악과의 조건적 관계이기 때문에 선도 없애버려야 도화지가 드러난다. 자, 그러면 악에서 선으로 가라 할 때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개발. 선에서 도화지가 드러나라는 선도 지워버려야 되니까 개발이 아니라 오염원을 지워라. 자, 마음엔 이렇고 반야도 그렇습니다. 반야도 개발이란 용어가 나오고 드러난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반야가 있다 없다? 반야가 없다면 죽어도 반야는 생길 수 없는 거고 애초에 반야가 아니고 만들어진 반야라면 형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형성된 건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처님은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반야의 구족은 궁극이니까 형성된 거, 형성되지 않은 거. 형성되지 않은 애초에 있었던 거예요, 반야는. 궁극이야. 최바탕이야. 그러면 이 세계만 싹 사라지면 반야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 그런데 과정에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과정에선 윗바사나를 많이 닦아라. 반야가 개발이 된다. 과정에선, 궁극에선 무명이 소멸하면 명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궁극에서는 개발하면 뭐가 드러난가 아니라 이게 전부 소멸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기셔야 되는 게 개발이란 단어는 과정의 단어다. 닦아가는 과정에. 궁극은 개발이 아니라 드러난다. 전달됐나요? 이렇게 보시고 경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보시면 개완성, 삼매완성, 반야완성이 무슨 해탈이죠? 유념하실 게 개정의 완성은 지금 나왔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양면해탈이다라고. 그지요? 양면해탈을 이걸 유념하셔야 될 게 뒤에 마음해탈이 나오면 경에서 반야해탈이 꼭 나오던가요? 아마 나는 경을 다 보진 않았지만 나올 겁니다. 반야해탈이 나오면 마음해탈이 근데 꼭 나오던가요? 아니겠죠. 반야해탈이니까.
그 경우를 유념하시고 공부 지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법은 반야의 증장으로 인도한다. 이럴 때 이건 개발인가요? 드러난다인가요? 개발이에요, 개발. 키운다는 소리니까. 예? 일단은 키운다 이거예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증장이 키운다는 단어인데 네 가지 법을 많이 닦으면 반야가 키워진다 이 소리예요. 커진다 이 소리예요. 이 단어만 듣는 사람은 반야도 형성된 건가 봐 이렇게 여길 거거든요. 작은 반야를 더 키운다니까. 없었던 반야를 자꾸 키워나가나 봐, 만들어가나 봐, 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야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없던 놈을 키워가는 거니까. 형성된 것이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부처님이 왜 이렇게 쓰셨냐? 여기서 맞는데. 앞서서 얘기했죠. 궁극에서는 이게 다 소멸하면 반야예요. 과정에서는 반야를 키워가야 돼요. 궁극에서는 마음이 소멸하면은 오염원이 소멸하면 하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과정에서는 나쁜 마음에서 착한 마음으로 개발해 가야죠. 그렇게 이해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좀 빨리빨리 갑니다. 쉽지는 않은 건데요. 한 번들 다시 보시고 여기 지금 며칠째 하는 거는 사유들 하셔야 돼요.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순일이도 여기 나 역시 이거 법문 안 하려던 법문들이에요. 지금 예전에. 왜냐하면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냥 결론들만 법문에 얘기하고 다 지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이제 하게 되니까 늘 사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뽀따빠따경 한번 봅니다. 고유한 상. 고유한 상이 편제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편제라고 했었어요. 이 경전들 기억나십니까? 먼저 그 경을 보면 초선부터 무소유초까지가 나와요. 미묘하고 참된 상이라고 나와요. 7번째 산매까지가. 그리고 여기에 이르면 하고 비상비비상체의 8번째 산매는 안 나와요. 본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르면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미묘하고 참된 상에서 바뀌어요. 단어가 고유한 상.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이르면이 갑자기 단어가 바뀌니까 비상비비상처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면 앞서까지의 미묘하고 참된 상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고유한 상을 가진 자가 되고 고유한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반야의 무더기가 편재하는 거다. 비유로 비웁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경전을 보시라. 사실은 반야의 무더기라고 안 나오고 거기엔 고유한 상이라고 나온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설명 안 하겠다 하고 말았어요. 예전에도. 설명 안 하려는 거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고유한 상은 얘기하기 전에 먼저 편제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유다 그랬어요. 거기서 눈치채신 분들 있습니까? 반야의 무더기가 편제, 비울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여겨보세요.
그냥 애초에 바탕이 반야한 거예요. 궁극이. 마치 도화지가 그림들이 빼곡히 색깔들이 칠해 있는데 색깔을 벗겨내면 색깔이 있는 동안은 안 보였죠. 그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는 게. 색깔들을 벗겨내니까 안쪽에 바탕에 하얀 도화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자님도 이 얘기 했다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공자도 그림이 있으려면 그 안에 반드시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편제다라는 비유가 맞습니까? 내가 했던 비유가? 하얀 도화지가 편제예요? 엄밀하게는 그게 아니에요. 색깔들을 자꾸 지워내니까 도화지가 드러나는 거지. 그럽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차원적 설명을 할 때는 편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유로. 그러나 그러니까 사이즈로 얘기할 땐 편제다 얘기하지만 깊이로 마하가 아니라 내가 금강경 할 때에 두 가지 뜻이 있다. 마하빤야가 있고 다이아몬드라는 건 그 안으로 투명하다, 투명무잡이다. 그래서 깊이가 있다 그랬어요. 사이즈가 있고 마하, 전체다라는 건 사이즈고 깊이는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깊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편제는 마하, 전체적인 측면에서 2차원적 얘기지 본래는 깊이의 얘기예요. 깊이의 얘기. 보다 가까운 얘기는. 그림들을 지우면 도화지가 안쪽에 있잖아요. 그런가요? 부처님이 삼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음 안쪽으로 한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 깊이의 문제 맞습니까? 로히따사경에서 세상 끝에 서지 않으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 즉 해탈할 수 없다. 세상 끝에 서야 된다. 그러나 바깥으로 나가선 세상 끝에 설 수가 없다.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세상 끝에 선다. 전달됩니까? 깊이로 들어가면 마하, 사이즈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끝이라는 건 전체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전체가 되는 방법이 전체로 되려고 나가서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방법은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전체가 된다?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 깊이가 뭐예요? 도화지 위에 색깔들이 칠해져 있으니까 색깔들을 지운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화지로. 그럽니까? 비유합니다. 빤야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비상비비상이다라는 에나멜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에나멜은 도화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나마 보여요. 투명한 에나멜이라는 거 있죠. 그런데 마치 그 도화지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에나멜이 입혀졌죠. 지금 하얀 도화지 위에. 그거마저 벗겨야 되죠. 비유예요. 그 다음에 에나멜 위에 샹카라라는 색깔을 입힌 거예요. 샹카라 위에 아뢰야식이라는 또 색을 칠했어. 아뢰야식 위에다가 허공 같은 공의 색깔을 또 입혔어. 그러나 그건 진정한 공이 아니에요. 공무변처다라는. 도화지 위에 계속 칠하고 있는 거야. 공무변처 위에 뭘 칠했죠? 사선이라는 하얀 색깔을 칠해버렸어요. 도화지가 아예 안 보이게 이제. 그리고 하얀 색깔 위에 이제 파랑, 노랑, 빨강을 칠해서 세상을 건립했어요. 색깔놀이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지금 파랑, 노랑, 빨강을 지운다고 하얀 도화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하얀색이 드러나? 하얀색이 도화지라고 착각을 해요. 거기까지 공부된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하얀색을 또 벗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드러나. 오선이. 아, 이 공이 진짜인가 봐. 부처님이 기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다라고 그래. 이렇게 계속 지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삼매. 삼매 맞습니까?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 쪽을 향합니까? 안 합니까?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런가요?
자, 깊이다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말은 비유로 편제다 하지만 마하로 가는 건데 편제가 성립이 됩니까? 깊이 없이는 안 돼. 계율삼매 반야에서 삼매입니다. 깊이 없이는 전체가 안 돼. 그러나 깊이로 들어가면 사이즈가 점점 광대해져요? 안 해져요? 무조건 광대해져. 깊이로 들어가면. 그래서 일심삼매에서 광대삼매로 가고 무량삼매로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깊이로만 들어가면 깊이와 전체가 마하가 전부 해결이 돼. 그래서 내가 비유다, 편제다 이거 비유다가 편제는 사실은 바른 말은 아닌 거예요. 과정의 개발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엄밀한 건 깊이로 들어간다. 자, 돌아옵니다. 뽀따빠따경에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 점차로 다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편제한단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에 안 나와요. 내가 비유로 편제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만 나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오호. 그러면 너무나 고고정령하게 쓰셨잖아요. 점차로 다른 경지로 오면은 이게 깊이인지 사이즈인지 모르시죠? 깊이인 거예요. 깊이로 들어가니까 전체가 드러나니까 마하도 된다.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반야의 무덕이다라고 쓰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반야의 무덕이가 구경에 이르르면 여러분 그게 어떤 문장이 됩니까? 단어가? 반야의 무덕이가 반야의 쪼가리가 구경에 이르르면 그건 반야의 완성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반야의 무덕이다 안 쓰신 거예요. 고유한 상이다. 고유한 상이 구경에 이르르면 그거 해탈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고유한 상이 구경에 이르렀을 때 해탈이 아니고 뽀따빠따경의 전문을 보시면 거기서 미세의도가 남아있는데 미세의도를 소멸해야 해탈이다죠. 그러면 고유의 상이 고유의 상, 산야라고 그랬어요. 고유 좋은 단어, 산야 나쁜 단어. 그렇죠? 고유라고 쓰신 이유는 상은 상인데 나쁜 놈인데 그래도 높은 상이다 그 얘기예요. 아비 산야. 대단히 높은 상이다. 아직 해탈은 못했지만 대단히 높은 상이 구경에 이르렀다. 구경이면 모두 좋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높은 상이 구경에 이르는 건 해탈의 일보 직전이다. 거기서 미세의도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반야의 무덕이로 해서 반야가 구경에 이르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유의 상이기 때문에요. 고유의 상이 구경에 이르렀다. 이게 해탈 일보 직전이에요. 아까 계율 삼매 반야 100% 100% 뭐 이런 거에서는 어떤 의미죠? 아나함인 거예요. 아나함. 고유의 상이 구경에 이르는 경지는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반야 어느 정도. 그래서 미세의도가 소멸하면 열반, 반야 100%. 12연기로 돌아올게요. 미세의도가 어떤 거죠? 12연기에서 두 번째인 샹카라. 샹카라가 미세의도가 남은 게 완전히 소멸하면 무명소멸, 암소멸, 무명소멸, 해탈, 12연기 소멸. 자, 고유한 상은 다른 말로 뭘까요? 비상이에요. 금강경 할 때 상과 비상 얘기했었죠. 영어로 no, never, never 상, never 비상. 비상 이꼬르 고유의 상, never 비상. 이게 고유한 상이 구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덟 번째 또는 또 다른 단어로는 여덟 번째 산매, 비상 비비상처의 구경의 경지예요. 비상 비비상처의 구경의 경지가 never 상, never 비상이에요. 또는 여기서처럼 하면은 고유의 상의 구경, 또는 공에 대한 작은 경우로 간다면은 비표상, 니미따 사마디, 비표상 사마디의 구경. 어려운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해탈이 아니고 비상비비상의 구경이다 그 얘기예요. 비상비비상의 구경이 소멸해야 해탈이고 말입니다. 각각의 사마디에 초선은 초선의 유치원부터 구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각각의 사마디에 구경이 있다라고. 비상비비상의 구경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상해 소멸을 체험하는데 점진적으로 상해 소멸을 쌈빠자나하는 증득이 있다. 그래서 쌈빠자나가 본문에 저자들이 의역한 게 알아차리는인데 내가 바꿔서 알아차려 차라리 보는이라고 하자. 알아차려 보여지는 이라고 한 이유가, 그리고 쌈빠자나가 반야의 형용사형일 것 같다. 언어학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한 이유가, 언어는 난 몰라요. 문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장의 내용이 좀 전에 비상비비상처의 구경까지도 소멸을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증득이 있는데, 알아차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반야는 보는 기능이 있다라고 앞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궁극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 끝까지 제일 높은 세계까지 세상에서 비상비비상처의 구경은 세상에선 제일 높은 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소멸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보고 있다고 해야지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비상비비상의 제일 높은 세계까지 소멸을 했다는 건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 없다. 알아차린다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는 마음 같잖아요. 아는 자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고. 어떻게 알아? 못 알아. 봄이 있어요. 봄이. 그래서 문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보는 증득이 있다라고. 그러나 형용사형이니까 빠자나, 빠냐의 동사가 빠자나티, 형용사형 빠자나, 거기에 쌈빠냐, 쌈보리 할 때 그냥 붙은 거지. 빠자나. 문장의 뜻으로 이 세계의 모든 세계의 제일 높은 데까지의 소멸을 보고 있는 증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뽀따빠따가 여쭙는 겁니다. 세종께서는 상의 구경이 하나라고 천명합니까? 여러 개라고 천명하십니까? 상의 구경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초선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선의 구경이 있어요. 이선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상의 구경은 하나라고도 천명하고 개별적인 상의 구경들도 천명한다. 개별적인 상의 구경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5, 6, 7, 8까지예요. 그리고 전체의 상의 구경은 어디죠? 하나라고 천명한 거는 비상비비상처의 구경을 얘기한 겁니다. 상의 구경이기 때문에. 그게 소멸하면 해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의 구경은 하나라고 천명하시고 여러 개라고도 하십니까?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 상의 구경을 천명한다.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는 앞에서 나왔었어요. 욕망의 세계가 소멸하고 초선이 되면 욕망의 세계가 소멸했어요. 그러면 욕망의 세계에 그게 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선이 되고 초선이 이선이 되면 초선의 세계가 소멸했어. 지금 소멸을 증득할 때마다 초선이 소멸하고 이선이 됐을 때 그 초선, 소멸한 초선이 초선의 구경이다라는 거예요. 삼선이 되면 이선이 소멸해. 그 삼선이 돼서 이선이 소멸할 때 그게 이선의 구경이다라는 거예요. 자, 상수멸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열반이라는 상수멸. 상과 상이 소멸했다가 상수멸이에요. 상과 느낌이 소멸했다. 그 단어가 상이 소멸했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상수멸은 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만약에 상수멸까지 소멸하면 상수멸도 상이 되는 거죠. 열반이 아니고. 상수멸 하라비가 있어도 그게 또 소멸한다면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상수멸이 궁극이다라고 부처님이 천명하신 이유는 상수멸 이전까지가 모든 상의 제일 높은 세계였고 그 상들이 다 소멸했다. 상수멸의 경지는. 그래서 상수멸은 형성된 거다, 형성되지 않은 거다. 형성되지 않은 거다요. 상들은 형성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궁극이다라고 천명이 되어진 겁니다. 상들이 모두 소멸했다라는 건 마음은 모두 소멸했다 아니다. 완전히 소멸했다.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에. 그건 단멸. 거기에 뭐가 있더라? 반야가 있다. 반야의 구족이 있다. 혹은 무명이 소멸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12연계 무명으로 얘기하면 명지가 있더라. 그거 불멸 아니요. 안 불멸. 불멸. 형성되지 않은 것, 그것 불멸. 스스로 불멸. 그건 마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께서 승가를 조건으로 가르칠 때에만 평소에 마음이 없는데 오직 각성 상태에서 빠냐 상태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승가를 가르치고 마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가르치는 게 다 끝났으면 소멸시킨다. 자, 육신통할 때 보셨어요? 삼매에 들어서 빠냐의 구족인 분이 마음 없지요. 근데 보고자 하는 게 있어. 숙명통. 그럼 숙명통하고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그러면 쫙 보인다. 끝없이. 빠냐의 구족 자체는 마음이 상수멸은 있다 없다? 아예 없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켜서 보고자 하는 게 있으면 육신통은 전부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면 전지전능하다 아니다? 전지전능하다. 이거 내 얘기 아닙니다. 암과 봄이다라는 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탐진치가 있는 자가 암과 봄이 더 큰가? 탐진치가 없는 자가 암과 봄이 더 큰가? 경에 계신 얘기요. 당연히 너무 합리적이죠. 탐진치가 적은 자일수록 암과 봄이 더 지화견이 크겠죠.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은 암과 봄이 구경에 이르는 겁니까? 아닙니까?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궁극에 이르렀죠. 궁극에 이르렀다.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 분은 지화견이 궁극이다. 구경의 지화견이다. 구경의 지화견이 뭐예요? 다 알고 다 본다예요. 다 알고 다 본다는데 마음의 눈으로 물론 마음을 동원해야 돼. 보고자 하는 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의 눈으로 동원했을 뿐이지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그분이 뭐가 됐기 때문에? 반야의 구족이 됐기 때문에 지화견이 구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다 보려니까 마음을 쓰긴 써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서 이용했을 뿐이지 그 마음이 궁극이어서가 아닌 거지. 다 알고 다 보는 게. 예. 지혜가 먼저 생기고 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 냐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고 상이 생깁니까? 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지혜 좋은 단어 안 좋은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 상 좋은 단어 안 좋은 단어? 굉장히 나쁜 단어. 궁극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 나쁜 단어가 먼저 생기고 지혜가 나중에 생긴대요. 이거 뭔 일이야?
자, 숙명통 보고자 하면 영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용모 등등 전생에 쫙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선 그거 다음에 저 상들은 저런 용모로 저런 음식을 먹고 저런 행복과 저런 교통을 경험했다라는 지혜, 알미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네? 그렇게 생깁니다. 알은 상 없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상이 없으면 암도 없어요. 반야 상태로 그냥 불멸로 있는 거지. 영상이 있던 상이 있던 애야. 자, 부처님이 상정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영상이 있다. 부처님 정의예요.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단어를. 언어가 생긴다. 개념이 생긴다.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알미 생기는 거지. 영상이 있고 나서야 알미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지혜는 일반적 암보다는 초월적 알미예요. 허나 지혜 아니라 천하 없어도 뭐가 상이 있어야 알미 생기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상이 생긴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상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지혜가 있다라고. 그와 같이 알아야 된다. 상이 생기면 지혜도 반드시 생긴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여기 보시면 저번에 이건 했는데 반야의 무더기를 한번 보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야의 무더기. 반야의 무더기는 부처님이 문장상으로 보시면 수평적으로 쓰신 게 있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쓰신 게 있어요. 수평적이다라는 거는 동등한 반야의 무더기들. 육신통. 육신통은 동등한 레벨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숙명통, 천안통 뭐 이렇게 쭉쭉쭉. 동등하죠. 이렇게 무더기라고 쓰실 때에는 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반야의 무더기가 아니라 복수, 신통력들, 동등한 레벨 이렇게 쓰실 때가 있고, 자 이렇게 쓰실 때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야의 무더기는 완성될 것이다.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반야의 무더기는 완성에 비해서 뭐예요? 이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전달이 안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유치원의 반야의 무더기, 국민학교의 반야의 무더기,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이렇게 반야의 무더기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발해야 되는. 그러니까 잘 여기셔야 돼요. 문장이 무더기가 나올 때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뭐 이렇게 같은 레벨에 이걸 복수로 쓰실 때 무더기들 이러고 쓰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쓰신다. 그래서 무더기를 보면은 반야가 거꾸로 놓인 항아리와 같은 사람, 반야가 허리에 달린 주머니, 반야가 광활한 사람. 지금 반야의 무더기들이 레벨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앞에는 국민학교 반야예요. 요거 중학교 반야예요. 예를 들면 요거 고등학교 반야의 무더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반야가 거꾸로 놓인 사람은 법문 들으러 가요. 승원에. 절에 가는데 듣질 않아. 아예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 훌륭한 게 뭐죠? 이 사람의 훌륭한 점. 그렇죠. 진짜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승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법문 들으러 갔잖아. 진짜 그래도 이 사람이 반야가 거꾸로 놓인 항아리다. 엄밀하게 보면 이 사람 반야 있어요, 없어요? 안 듣는 거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데 반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있어. 거꾸로 놓은 항아리가 거의 비유 나와요. 거꾸로 놓이면 들어가자마자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들어봐야 열로 듣고 이리로 나가.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은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
이거 믿음의 출발이죠. 이래서 이 사람도 반야가, 그래도 부처님이 반야라고 쓰실 때에는 이거 엄밀하게 보면 반야가, 부처님이 엄밀하게 반야라고 쓰시는 거는 계정해에 계율 삼매 반야, 삼매다움에 생긴 게 반야의 무덕이다. 보통은 이렇게 쓰셔요. 여 사람 삼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계율하고 삼매 사이에 있던지, 엄밀하게 이 사람 사실 계율도 안 된 사람이에요. 계정해 중에 계율도 시작 안 한 사람이야. 실제로. 왜냐하면 부처님이 믿음의 3요소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아라, 아직 안 지켜도 되니까 보시해라, 이게 믿음의 3요소 아니에요. 내가 계율 지켜라가 아니야. 계율 지키는 사람들 가까이 봐라거든요. 이 사람 계율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 문장으로 봤을 땐 법문 듣기만 즐거이 하는 사람이야. 개정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 보통 반야는 삼매 다음이 반야가 나와요. 삼매 전의 사람이고, 삼매는커녕 계율도 그 전의 사람이야. 그럼 엄밀하게 이거 반야예요? 아니에요? 일반적 반야는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경에 반야라고 하신 거예요.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야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로 경에 나와요. 그러나 또 다른 경에 나와요. 삼매를 닦아라. 높은 삼매, 높은 마음을 닦는 자는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높은 반야가 생긴다. 높은 삼매가 없이 높은 삼매가 있어야지만이 높은 반야가 드러난다. 이러시거든. 개정에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삼매가 돼야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나는데, 그게 이제 진짜 반야인 거예요. 높은 반야의 무덕이. 그러나 반야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밑에는 본래는 반야 같지 않지만 반야로 쳐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반야가 왜 이렇게 광범위한 단어로 쓰이는지 이해하셔야 될 게, 반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얘기했어요. 1번 안다와 본다의 뜻이 다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2번 본다는 뜻이 더 이것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아까 해탈했다면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야냐와 봄이 있다. 이와 같이 땡땡땡땡 반야한다 할 때에는 지와 견 둘 다를 반야라고 쓰셨을 때가 있어요. 암과 봄을 통째로.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그 중에 봄만 쓰신 경우가 있어요. 반야가. 그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암과 봄 중에 알은 야냐, 지혜가 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반야로 본다. 알미 나왔기 때문에 봄으로 쓰신 경우가 많아요. 돌아옵니다. 지금 반야 자체가 안다와 본다가 다 중의적으로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크게 반야가 삼매가 안 됐어도 지혜다라는 단어, 일반적 안다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한 높은 반야들은 점점 어디로 간다? 봄으로 간다. 봄으로 가고 보면은 안다, 야냐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야가 거꾸로 놓인 항아리, 반야가 허리에 달린 주머니, 허리에 달린 주머니는 여러분 읽어보셔요. 좀 더 나은 거예요. 좀 더 높은 지혜예요. 알미야. 반야가 광활한 사람은 더 높은 겁니다. 교리문답의 짧은 경에서도 8정도 중에 바른견의 바른사유는 반야의 무덕이에 포함됩니다. 무덕이란 단어는 일부란 단어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반야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반야의 일부인데 바른견의 바른사유도 삼매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지금. 출발에는 안 됐지만 바른행위 바른상계 해갖고 쭉 해서 바른사띠 바른삼매를 닦고 나면은 견해가 더 아까보다 어떻게 되죠? 처음보다 더 견해가 잘 암과 봄이 생기겠죠. 더 바른 사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반야의 일부다 쓰신 거죠. 일부다 썼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죠? 이거는 담마딘다 스님이 얘기한 거고 부처님이
사성제는 저 바른 견해는 뭐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뭐라고 하셨죠? 정의를 지혜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냐냐라고 했어요. 암과 보험할 때 암. 즉, 왜 이렇게 쓰셨을까? 잘 이해를 해보세요. 부처님이 바른 견해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지혜다. 지혜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지혜라고도 쓰셨다가 요거는 반야의 일부다. 이렇게도 쓰셨단 말이에요. 반야의 일부는 통론이에요. 정확한 단어는 그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는 지혜란 단어가 정확한 거예요.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지혜는 뭐지요? 상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상이 있어야 돼. 아는 자가 있고 알려지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10 정도 가면은 이건 8 정도고 10 정도의 9번째가 뭐죠? 바른 지혜잖아요. 아니 왜 바른 반야로 안 나오지? 이렇게 의문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번이 뭐예요? 바른 해탈이잖아요. 해탈이 뭐예요? 반야의 완성이잖아요. 반야의 완성. 정리되나요? 왜 9번째가 바른 야냐냐 하면 9번째 바른 야냐는 아직 궁극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아니잖아. 그리고는 10번째 가서 해탈했잖아. 10번째 가서 해탈하고 이게 반야의 완성이다 이런 단어는 안 나왔어. 그러나 여기저기 경을 보면 알죠. 해탈은 뭐? 반야의 구족, 반야의 완성. 통론으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이는 반야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건 통론이고 정확하게 직시하신 거는 바른 견해란 사성제에 대한 바른 냐냐다 이래 버리신 거고 10 정도에 가면 9번째 반야가 안 나오고 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해탈을 하고 해탈은 전체가 해탈이 된 건 반야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비구는 이제 쭉 한번 그건 보시고요. 경, 응송, 상세한 설명, 개송, 가뭉, 여시어, 본생답, 미중요, 문답이라는 가르침을 완전히 외운다. 그러나 그는 반야로서 더 높은 뜻을 반야로 보지 못한다. 자, 앞서서 반야가 거꾸로 놓인 항아리, 반야가 허리에 달린 주머니 뭐 쭉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 반야지 반야가 아니라 그래도 부처님이 쳐주신 게 거꾸로 놓인 항아리는 아예 들으면서 다 몰라. 하나도 몰라.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은 그 법문들로 참석했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도 반야라는 단어를 써주셨어. 여기에 지금 출발하는 자는 웬갓 경을 지금 다 외운다 못 외운다? 예? 엄청 훌륭한 사람? 엄청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은 듣자마자 다 까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다 외워. 그것도 모든 경을 다 외우는데 그러나 그는 더 높은 뜻을 반야로 보지 못한다. 뒤에 결론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교학만 많이 했지 삼매를 안 했다 그 소리예요. 삼매를 많이 해라 참선. 삼매를 많이 해야 반야로 더 높은 뜻을 본다. 뒤에 나오는 결론은 그겁니다. 미리 얘기 드리지만. 그러면 앞에 반야를 거꾸로 놓인 항아리 같은 자와 비유해 볼게요. 혹은 반야를 허리에 달린 주머니에 찬 자. 허리에 달린 주머니에 찬 자보다 이 사람이 나아요? 못해요? 이 사람이 더 높아 지금. 이 사람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반야를 허리에 주머니에 찬 자의 반야와 지금 이 다 외우는 사람의 반야의 무더기는 누가 더 높겠어요? 이 사람이 더 높아.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이. 근데도 이 사람도 안 되는 이유는 삼매를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비해서 앞에 나왔던 항아리 거꾸로 놓인 자 등등은 반야예요? 아니에요? 반야도 안 되는 거야. 못은 되는 거예요. 근데도 반야로 쳐졌던 거예요. 이 사람마저도 지금 이 사람 반야 꽤 된 건데 이 사람마저도 반야가 높지가 않은 자다. 높은 반야는 삼매를 해야 된다가 바로 여기서 본론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반야가 일반적으로 낮은 경지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거의 다 쓰이긴 쓰여졌다? 맞죠? 맞아. 그런데 2번, 높은 반야라고 하실 때에는 삼매 다음이다 아니다? 교황만 갖고는 안 된다. 삼매 다음이 높은 반야다. 이유는 반야는 다시 얘기합니다. 1번 암과 봄이라는 뜻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2번 봄의 뜻만 있다. 둘 다가 있어요. 중의적으로. 이렇게 반야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나오는 일반 명사일 때에는 암과 봄이 둘 다를 쓴 거예요. 암 쪽에. 삼매 이후의 반야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봄이다. 높은 반야는 왜냐하면 높은 반야는 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을 떠나서 삼매가 어느 정도 깊은 삼매가 돼서 어느 정도냐면 꿈이 없는 깊은 잠에, 꿈이 없는 깊은 잠이라는 건 마음이 완전히 잠든 거예요. 전신마취한 것처럼. 비유컨대. 이건 비유도 아니고 직유입니다. 실제로 전신마취에 들어가서 다 마취해버린 거예요. 선잠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죽음처럼 잠들었을 때 불멸이 스스로 깨어있다. 그게 반야예요.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스스로 증득한 사람들은 불멸로 깨어있음. 봄이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 마음 없어. 마음 완전 멸절이에요. 그러나 불멸로 깨어있음이 있다.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 2번은 더 공부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남에게 자세히 설해주고. 그런데도 삼매가 안 돼서 더 높은 반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안다가 아니라 반야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번은 더한 거고 4번은 더한 경지예요. 본인이 이렇게 다 하고 사유하고 숙고까지 다 했는데도 삼매가 안 되면 삼매가 돼야지만 반야로 본다예요. 참선해라, 삼매해라. 이렇게 간곡한 나의 당부다 말씀하신 이유가 요약해 볼게요.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유, 삼매해라, 참선해라, 삼매해라, 싸띠 삼매해라. 그래야 더 높은 반야가 드러나서 반야로 법을 안다가 아니라 본다 이러셨어요. 바로 여기서 갈림길인데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삼매가 안 되면 반야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삼매가 안 된 반야는 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되거든. 그러나 초선이 되면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죠. 봄이.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이선이 되면 이선에. 이렇게 해서 봄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외우고 막 달달달 외우고 사유하고 본인이 철학적으로 숙고하고 그래도 그거 전부 지식에 불과했는데 삼매가 되니까 반야가 알미 아니라 봄이구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매된 후로부터. 그런데 엄밀하게는 순일인 얘기했어요. 부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부처님이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고 그러셨지만 사실 초선, 이선 되면 스스로 알아요? 잘 몰라. 그냥 뭔가가 엄청 지혜로워진다만 알아요. 정말로 반야가 불멸이요 스스로 깨어있으며 궁극이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경우는 육선 이후부터예요. 꿈없는 깊은 잠에 불멸로 깨어있음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땐 누구의 권위도 필요 없이 부처님이 얘기 안 하셔도 스스로 알기 시작해. 그게 있다는 걸. 그러나 부처님이 계셔야만 되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해탈까지의 경지가 또 갈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부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거 스스로 간다는 건 너무너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난하고 거기서부터도
그래서 많은 그 정도 산매 갔던 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여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고들 선언했던 거지. 거기서부터 깨달음 시작이다가 거기서부터 반야가 불멸로 드러났다 이 얘기예요. 여하간 돌아옵니다. 지금 그 포괄적 반야를 부처님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쓰셨는데 대학교의 반야는 예를 들어서 궁극은 반야의 구족은 해탈이다 명지다 했으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삼매가 완성이 돼도 반야의 완성이 아니니까. 100kg을 들 수 있는 사람이 10kg짜리를 필요에 의해서 자 법견행자님 100kg까지 들 수 있어요. 근데 부인께서 10kg짜리 쌀이 좀 옮길 일이 있어갖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견행자님이 도와주셨어. 쌀을 10kg 옮겼어. 그걸 보던 옆에 사람이 와서 물어보기를 당신은 10kg까지 드실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럼 법견행자님 나는 10kg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면 이게 답이 맞습니까? 아니죠. 올바르게 답하려면 나는 원래 100kg까지 들 줄 아는데 지금 누가 10kg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10kg짜리 옮겼습니다. 이게 올바른 거죠. 반야는 구경부터 밑에까지 광범위하게 쓰인 단어예요. 그러면은 반야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몇 킬로에다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100kg에다 맞춰야 돼. 100kg가 맥시멈이면. 100kg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러나 반야는 100kg를 들 수 있기 때문에 90kg, 80kg, 10kg, 1kg까지도 다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경을 보다 보면 이제 요거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이 경이 반야라는 단어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가 분명히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어떤 건 반야 같지도 않은 걸 반야라고 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혼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 이 반야가 어떤 단어야? 굉장히 막 밑에 것도 반야로 쳐주셨네. 유치원 국민학교도. 그런데 또 어떨 때 볼 때는 삼매가 안 된 반야는 삼매가 된 반야만이 또 쳐주셨네. 그리고 어떨 때는 반야가 이 머리에 아는 것 같은데 순전히 안다, 지혜 같은데 지식에 어떨 때는 또 본다고 나왔네. 그리고 또 하나는 키운다, 증장한다, 개발시킨다. 개발이래. 개발이란 단어는 없던 거를 만든다는 단어 아니야. 반야를 개발한다라는 건.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리한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개발이란 단어는 과정에서 얘기죠. 이해들 됐습니까? 그리고 반야가 대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나오는 이유는 일반 고유명사이기 때문이고 그러나 100kg를 들 수 있으면 100kg가 반야의 뜻이다라고 맞춰놔야 되죠. 그리고 그 이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럼 100kg가 뭐냐면 반야의 구족이 100kg에 아니에요. 100kg죠. 아까 계율 3매 반야 완성 아라한이다. 반야는 완성 못하면 아나합니다. 나왔었죠. 반야의 완성, 반야의 구족이 100kg고 해탈이고 그게 이꼬로 명지다 부처님이 정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육신 통할 수 있다 정의됐어요? 안 됐어요? 안바따 경서부터 다 살펴봤어요. 까사파의 사자후의 큰 경서부터 아예 사문과경에서부터 사문과경 저번에 얘기했어요. 84,000경전의 두 번째야. 첫 번째 경은 법망경이에요. 부처님법이 기존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온우주 너머의 모든 종교가 뭐가 다른가를 밝힌 게 법망경이요. 첫 번째 경이요. 두 번째인 사문과경은 사문의 결실의 경우는 너무 중요한 게 첫 번째 경은 종교가 뭐가 다른가를 밝힌 거고 두 번째 84,000경전의 사문의 결실의 경에서는 해탈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승가 제자들 해탈하면 육신통이 있고 누진통이 있고 쫙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정의는 반야의 구족이 완성이고 이 이상의 더 이상의 더 높은 해탈이란 반야의 구족이란 없다라고 84,000경전 나갈 거로 정의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반야의 100kg짜리 뭐다 하고 다 내렸다 결론을 정의를.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의 아래서 앞으로 하지만 반야를 밑에까지로 다양하게 법문 듣는 자들도 반야가 요만큼 있다라고 쳐주겠다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는
본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부처님 정의를 내리셨다. 그 봄이 오히려 더 높은 단어다. 그 밑으로가 안다와 본다가 포괄적으로 있는 단어다. 그 알미다라는 거는 알면 본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안다다. 궁극엔 알미란 아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뽀따빠따경에 상이 먼저 생기고 그제서야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육신통에 그 아비냐냐 초월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뭐 궁극이 엄청 저거구나. 그게 아니라 정의, 그리고 이제 저거 하고 끝냅니다. 오늘 못 나갔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뭡니까? 냐냐 지혜가 있다. 빤냐가 있다. 명지가 있다. 명지에 눈이 생겼다. 그리고 알로카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